하나님의 말씀 신약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보면 좀 약삭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고요. 우리가 인류 역사를 봐도 그렇죠. 결국은 돈 문제잖아요. 그러한 사건과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 이익을 누가 보느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이윤이 돌아가느냐,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와 경제가 이렇게 결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경쟁자가 되고 결국은 자기가 부를 축적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그 바리새인들 돈에 욕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성전의 기득권자들로서 그 성전 내에 장사하면서 많은 이득을 취했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 역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목적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어떻게 해든 예수님이 하는 그 말 가지고 탁 책을 잡아서 예수를 잡아들이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걸 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꾀를 꿰뚫는 지혜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겸손이 미덕인 건 다 알잖아요. 근데 겸손은 겸손한 척하는 거하고 진짜 겸손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데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은근히 자기의 힘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이렇게 겸손해 보이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리가 어디인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월권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도 그 힘을 다 쓰지 않고 아끼는 거죠. 힘을 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가이사, 로마 황제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 일제시대를 보면 좀 비슷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천황한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적인 문제이면서 그리고 굉장히 민감한 로마 제국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예요. 예수님 그걸 간파하셨습니다. 그들의 중심을, 의도를 꿰뚫고 계신 거죠. 왜 나를 시험하려고 하느냐? 이 외식하는 자들아, 집에서 밥 안 먹고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셨겠어요. 위선자들아, 너희들 왜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동전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동전을 보여달라고 하시니까, 야, 여기에 있는 이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거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동시에 천국 시민이잖아요. 예를 들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잠깐 했었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회식 자리가 종종 있죠. 술자리가 되잖아요. 때로는 야, 이거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가기가 참 민망한 자리, 굉장히 음란하고 타락한 그런 자리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경우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회식 자리에 가면 선생님들도 술 드십니다. 잘 드시는데 저는 음료수를 주셔서 음료수 먹었거든요. 그리고 직장 동료들도 다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세상 속에서 일을 하거나 사람들과 만날 때 어울리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서는 안 될 자리인데 직장 상사 때문에 꼭 가야 되는 그런 자리들이 있다면, 예의 바르게 나의 신앙적 입장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그리고 견뎌야 될 부분은 또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 가이사, 곧 로마 황제의 얼굴이 거기에 탁 새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것은 로마 황제한테 줘야죠. 그러면 우리 사람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누구에게 바쳐야 합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꾀를 꿰뚫어 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잔꾀를 쓰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절대로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됩니다. 교회만은 적어도 달라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들은 계속 메시아를 기다려요. 나라를 독립시키고 그들을 군사적으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강력한 지도자의 표적을 원합니다. 마치 모세처럼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기도하면 재앙이 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재앙이 내리고 4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그러한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십자가가 웬 말입니까?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구원의 주님이 될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겠어요? 유대인들은 못 믿는 거죠. 헬라인들은 우리가 그리스에서 철학자들 많이 알잖아요. 최고로 발달된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들에게는 지혜가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그리스에 있는 많은 철학자들은 철학을 가르쳐주고 지혜를 이야기해주면서 그걸로 돈을 벌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 지역 아테네 쪽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철학자들과 자기는 다르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은 저런 세상 철학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철학은 질문밖에 없잖아요. 답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하지만 복음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다라는 확실한 선포거든요. 이건 설득이 아니에요. 복음은 선포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뒤에는 돈 받지 않았어요. 일부러. 그리스 철학자들과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내가 그 이름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내어주고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죠. 그리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정신이 뭐예요? 나를 내어주고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삶을 내어주는 것이죠. 이게 던지는 거예요. 소위 철학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피투성의 존재죠. 던져진 거잖아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땅에서는 이제 복음을 들었으면 기투성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좀 멋진 말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 전체를 던지는 거예요. 전혀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을 그 마칠 때까지 내 생명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를 살렸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된다고.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꾀는 강함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약함 속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약해 보여요. 예수님이 거기서 힘없이 돌아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달랐어요. 다 이루었다. 주님이 약해지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이에요. 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아무리 열심히 잘하면 뭐예요?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그 마지막에 승리하는 팀이 진짜 승리한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죽기까지 신실하라예요. faithful, 믿을 수 있는 사람. 피스티스라는 헬라어는 믿는 또는 믿을 수 있는이라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목장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때 복음은 자연스럽게 퍼져나갑니다. 믿는 자들은 점점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도 잘 안 되죠. 하지만 성경 시대보다 힘들진 않아요. 성경이 기록된 시대는 실제로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스데반 돌 맞아 죽었잖아요.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때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잡아 가뒀어요. 오죽하면 카타콤에 숨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순전함입니다. 순수하고 완전한 믿음. 이것이 강력한 믿음이에요. 소리 지르지 않아도, 그렇게 예수 믿는 거 표내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 예수 믿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 지목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아 목사님이시죠? 깜짝 놀랐더라고요. 자기만 몰랐지 주민들은 다 알아요. 연약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진짜 능력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조용히 헌신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선한 열매들을 맺힙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은밀한 가운데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거의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은밀하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을 제가 알거든요. 그분들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혼자 조용히 와서 저를 보면 막 피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조용히 물 새는 곳이 있으면 닦아내고 담아내고, 뭐 좀 지저분한 거 있으면 청소하고 정리하고,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강력함은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실패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를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보세요. 실패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실패자를 회복시켜줘요.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줍니다. 상한 감정을 치료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거슬러 승리할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똘똘하게 외쳐요. 근데 복음은 달라요. 더 낮게, 더 깊게, 더 온유하게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세상을 꿰뚫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마지막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기다림이에요. 당장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성과주의예요. 세상에 기업이 추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몇 명 나왔냐, 돈 얼마 걷었냐, 기업이랑 똑같아요. 교회가 회사예요? 그걸 따지시면 안 돼요. 교회는 그건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회사를 경영하려고 하면 제가 마케팅하면 되겠죠. 영업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걸 하는 곳이 아니에요. 더욱 순수해져야 돼요. 밖에 회사에서 하는 방법, 기업에서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실적이 얼마나 나왔느냐, 성과를 얼마나 거뒀느냐, 그걸 여러분이 따지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묵묵히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요셉은 잊혀졌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누명을 쓰고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요셉에게는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어릴 때, 철없을 때 꿈꿨습니다. 안 그래도 그 집안은 문제가 많거든요. 아버지 야곱이 부인이 몇 명이에요? 우리 청년들 부인 많으면 좋아요? 큰일 나요. 한 명이면 충분해요. 근데 4명이 뭐예요? 4명이. 거기에서 나온 자식이 13명이에요. 아들만 12. 와, 우리 아들 하나 키우는데도 장난 아니었는데 아들만 12이니까 완전 맨날 전쟁터겠죠. 거기다 딸 하나. 근데 야곱은 지나친 자기애, 그러니까 좀 병적인 자기애를 갖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그 발꿈치 잡고 나왔잖아요. 어떻게든 자기가 복 받으려고 아버지도 속여, 형도 속여. 근데 이게 유전인 것 같아요.
물려받았어요.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고 아빠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잖아요. 근데 야곱은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근데 자기보다 더 무서운 사람 만났어요. 라반. 세상에 라헬 준다고 그래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겨가지고 이랬더니 첫날 밤 치르고 나니까 그 여자가 아니에요. 레아야, 이게 웬일이야?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장인, 이게 무슨 짓입니까? 라헬을 줘야지 왜 레아입니까?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리 동네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고.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지 동생이 먼저 가는 경우는 없다고. 그럼 결혼하기 전에 얘기를 해줬어야지. 그리고 7년 더 일하잖아요. 그런데도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에게 자식이 없었는데 늦게나마 요셉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채색 옷을 입혀줘요. 채색 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닙니다. 이게 손목이 쫙 늘어져가지고 발목까지 와요. 옷이. 그거 입고 일할 수 있겠어요? 우아하게 뭐 책이나 읽거나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심부름이나 하거나 형들이 뭐 일하다가 딴짓하면은 고자질하고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무지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병적인 자기애 때문에 자기 자식도 편애를 해요. 야곱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그렇게 편애한 것이 요셉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삽니다. 그 미움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팔려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철이 없잖아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희한한 꿈을 꿨어요. 와, 볕단이 쫙 있는데 형들의 볕단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끝냈어야지. 그걸 형들한테 얘기를 해버리네. 형들이 안 그래도 미운데 더 열받았어요. 꿈을 또 한 번 꿨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철딱서니가 없기는 없어요. 이번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별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야, 아빠도 꾸짖으세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형들은 더 미워하지만 아버지는 그 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꿈 때문에 요셉은 굉장히 큰 미움을 사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인격적 살인을 당하게 된 것이죠. 고대 사회는 지금과는 달라요. 그때 가정을 떠났다, 그것도 노예로 갔다. 노예의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그 꿈은 요셉이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에요. 그 꿈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꿈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비록 지금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시죠? 예성아, 수지야, 꿈이 있지? 근데 꿈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이게 내 야망인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꿈인지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야망이나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게 겟세마네 기도의 정신이에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요셉의 꿈은 요셉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조금 신학적 해석을 한다면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처럼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날이 옵니다.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허공에 구름 잡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대로 순종하면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성경이 내 삶에 진짜로 이루어져요. 중요한 건 내가 그 성경대로 순종하느냐. 예. 여기서 잔머리 굴리면 안 돼요. 인간적인 통박을 쓰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순수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마음은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지만 하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땅에 머무르지 않으셨어요. 오직 위의 것을 찾으셨어요. 우리도 세상과는 다르게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야, 넌 실패자야. 그래서 그렇게 힘든 거야. 야, 웬만하면 고통은 피해가야지. 이 생각을 계속 세상은 집어넣어요. 근데 복음은 달라요. 하늘의 시선으로 고난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난을 바라봐라. 그러면 거기에 구원과 영광이 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합니다. 성경의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니에요. 총체적인 구원이에요. 경제적인 회복, 인간관계의 치유, 육체적인 질병에 고침받는 것, 이 모든 것의 구원이 성경의 구원이에요. 그 실제로 이루어져요. 하늘의 시선으로 고난을 바라볼 때 시선이 바뀌면 결과도 바뀝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죠. 그때는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풍랑을 보니까 빠져버려요. 시선이 바뀌면 결과도 바뀝니다. 하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고난이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땅의 것을 찾지 말라고 해요. 이 말은 지구를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고 있느냐, 네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 학업, 가정과 직장, 물질 모두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삶의 중심이 되면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양무리가 너무 많아요. 가축이 너무 많으니까 한 장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너그럽게 양보를 해요. 롯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롯은 뭘 선택했습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현실적으로 아주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눈에 보기에 너무 좋은, 현실적으로 나한테 굉장히 이득이 되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양보했어요. 근데 바로 그때 롯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아브라함아, 좌우를 다 동서남북을 봐라. 다 너한테 주겠다. 땅에 티끌을 셀 수 있겠니 사람들이? 너의 자손을 이렇게 셀 수 없이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롯은 현실적인 이득을 챙기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갔습니다. 결국 망했어요. 아브라함은 양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습니다. 비록 당장은 좀 힘들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늘을 생각하면 땅의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형상을 기억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은혜의 연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근데 영화롭게 되는 건 언제 되는 겁니까? 미래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완료로 돼 있어요. 과거로 돼 있습니다. 왜요? 우리한테는 미래지만 하나님께는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우리랑은 시간 개념이 달라요. 은혜가 연속적으로 진행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예수님의 재림 시에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완전히 다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그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고난 중에도 우리를 붙드는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요, 이 정체성이 흔들리기가 쉬워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갑자기 육체적으로 질병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막 이러면서 비참해지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낙심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의 고난 중에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히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고난은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울이 됩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고난을 당하다 보면 기도하게 되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가지고 점점 더 순수한 사람, 성숙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9장 21절에 지금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이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형들한테 고백하죠. 형들은 나를 미워서 여기다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다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수와 실패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겨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부활은 영광으로의 초대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험과 정치적인 함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반응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꾀를 꿰뚫는 지혜입니다. 하늘과 땅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마라.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는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시에
하늘의 가치를 삶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저희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 발붙여 사는 동안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중심을 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꾀, 세상 사람들의 그 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옵소서. 의도와 중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을 구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